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자위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탄의 왕좌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주변에 계신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 사탄이 왕의 곳에서 주님을 가릴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생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런 사람이면 감추지 말고 그에게 인정하라. 그 의에 쓰신 죄를 주니 받는 사람에게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오늘 전화 받다가 설교 적어놓은 걸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장 1절에. 그러면서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이쪽에 또 처음 나오죠. 이 영지주의예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니골라당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고 우리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이단 중에 최고의 또 이때 당시 또 이단이었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이 하는 이런 것들을 짓들을 미워하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기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그러면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니골라당을 몰아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근데 문제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연애할 때 처음 만나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밤새 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밤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어때요? 그게 신혼초는 유지가 되죠. 뭐 밥도 맛있게 내가 오늘 이거 했어 막 자기가 안 하고 사놓고서 막 내가 했어 하면서 막 그 남편 여자 막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보니까 20-30년 지나니까 전화 막 하다가도 끊어 빨리 할 말만 하고 이제 첫사랑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도 오면은 왔어? 밥 차려주고 먹어. 그리고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감정 없이.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배 주일날 지켜요. 목요일도 지켜요. 헌금도 해요. 11조도 해요. 감사헌금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막 말씀 듣는 게 막 좋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는 승보원교회 가가지고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첫사랑.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다 잃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니골라당까지 물리치고 이단도 물리치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배는 지키고 다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에베소서 교회가 모태교회예요. 모든 7교회의 아주 최고의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은 그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굉장히 그 우상의 그 술신, 아테네 신, 제우스 신이 최고로 큰 그 7그 도시 로마의 그 모든 도시보다 최고의 제수신이 큰 게 불가사리한 제수신이 있고요. 모든 헬라 신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도 이민을 가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교육 도시를 찾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듯이 히브리인도 교육 도시를 찾거든요. 이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버가모 쪽에는 히브리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육의 도시, 상업의 도시, 뭐 교통의 도시 막 이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순교가 일어나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요.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마귀 사탄의 도시에 니네들이 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왕자가 있다 하잖아.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굳게 붙잡았다는 게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설렁설렁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칭찬하세요. 지금 켜놓으세요. 끄지 말고. 봐보세요. 지금 안디바가, 그래서 제가 안디바가 누군가 하고 교회 역사고 책을 목사님 주신 책을 봤더니 바울이 이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처음으로 목회자로 세워놓고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버가모. 안디바가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순교를 했으면 흔들릴 줄 알았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했는데 더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칭찬을 하셔요. 하나님의 요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배우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지적한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축복을 주셔요. 이게 우리도 자녀들한테 너 이런 짓 하면 너 진짜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막 하잖아.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다시는 너랑 뭐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막 쏟아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너가 이러면은 참 좋은데 너가 요런 거는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겠지. 고치면 너에게 엄마 아빠가 뭘 해줄 거야.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배우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좀 지적질보다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그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너는 잘했다. 순교자도 나오고 이 핏값으로 그러나 하면서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죠.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 발람은 그때 당시 이방인 주술사였어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은 주술가였어요. 최당대 주술가였어요. 근데 그 주술가가 모아방이죠. 발락이 얘기를 해요.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주술가한테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발람이 막 저주를 해. 근데 그 저주 반대로 축복이 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주를 해. 그럼 또 축복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한테 모아바한테 얘기해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의 계책이 있다. 그 히브리인들은 촌놈들이니까, 남자들이 다 촌놈들이니까 우리 예쁜 이 모압의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한 몇천 명 데리고 가서 파티를 열자. 이제 그 얘기예요. 파티를 열자. 응? 그러면은 다 넘어와서 우상의 제물과 음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저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아이나 달라요. 예쁜 여자들 데리고 가갖고 파티를 열으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파티를 열으니까 다 넘어가죠. 하나님 거기서 몇만 명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이. 이처럼 내 안에 너희들 안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육체적인 거. 제가 그랬죠. 니골라당은 영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이 나쁜 거예요. 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육체는 썩을 육체. 이런 주의거든, 영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우리가 약간의 타협, 약간의 조금 너무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 신앙생활을 해. 하지만 너무 고집스럽게 막 이렇게 좀 타협을 굳이 뭐 주일날 오전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좀 주일날 해도 되지. 장사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타협.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죠. 약간이요.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우리 딸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돈 많고 잘생기고 또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이런 남자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 안 돼. 이런 결단력.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권면하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 결혼을 그냥 무관하게끔 놔두잖아요. 무관하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봐보세요. 다 세상으로 나가서 요번에 레선이 어머니 사건도 보세요. 목사 딸인데도 세상 남자랑 결혼해갖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약간의 우리의 세상과의 타협이 이런 사건을 벌인다면. 아이고, 요 정도, 요번만 이렇게 하고 저기 하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때만 되면요. 집사님 딸아들이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 딸아들도 안 나와요. 저만 바보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내보내요. 그런 약간의 타협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세요. 근데 16절에 회개하라 그러죠. 이제 너네가 그렇게 세상 것이 들어왔다. 너네 삶에 하나님보다 약간의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살다가 들어와서 회개를 안 하잖아요. 거의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유, 그래, 잘못됐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17절에 축복을 주셔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그 약간의 타협을 안 한 사람들. 응?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끝까지 내가 예배를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고집하고 끝까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는 안 하죠. 이제 요령을 피죠. 뭐 그것도 목사님만 사모한테 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요. 이제 자기들이 목회해요. 지금 보면 목사 사모한테 와서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너무 똑똑해져서 목회를 우리한테 가르쳐요. 아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커피 타서 나가가지고 그냥 전도해라 뭐 해라 막 가르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은 지키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그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만나를 준대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세상에 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세상은 노력의 대가를 줘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주는 양식, 하늘에서 주는 내려주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흰돌을 준대요. 흰돌. 흰돌은 고대 그 올림픽 할 적에 최고 우승자에게 흰돌을 준대요. 흰돌. 근데 흰돌을 받은 자는 노예면 자유인이 되고 평민이면 왕 앞에까지 흰돌을 갖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대. 이 흰돌이. 흰돌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기는 자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이삭 신부 찾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겼잖아요. 정말 기도대로 50명 넘었잖아요. 우리 기도대로. 그리고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 흰돌 받은 자들 있잖아요. 지금 그 흰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흰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 흰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그리고 또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나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야, 저 교회는 부흥이 금방 일어나게 저 큰 교회 어마어마한 목사님, 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흰돌을 가진 교회는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다, 또 큰 교회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진 명동교회 흰돌을 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흰돌을 못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받은 자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곰곰이 생각했어요.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받은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일까?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드는 교회 아니겠어요?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도 성도가 막 일어나. 우리 목사님 막 너무 부러워요. 거기는 100명이 오고, 근데 뭐 200명 오고, 물론 하나님의 흰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흰돌을 받은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 이름을 써서 준 교회. 어쨌든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받은 자만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이나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상급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흰돌을 받아서, 그죠? 그 흰돌 위에 명동중앙교회를 세워서 우리 명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힌도를 받은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힌도를 받은 자는 삶에 있어서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힌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첫사랑이 잃어가지고 그냥 와서 있는 거 그거 너무 예배소 교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교회들마다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죠. 뭐 이 7개만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그냥 버가모 교회 모델로 잡읍시다. 그냥 힌도를 받는 교회.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막 우리 가슴에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막 교회 와서 말씀이 목요일에 막 듣고 싶고 막 그런 힌도를 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